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을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메뚜기 재앙이라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오늘 또 하나님은 바로와 그 신하들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나의 표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바로의 악한 마음, 자신의 그 욕망, 욕구, 이것들을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막으신 거지 오로지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으로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길로 그냥 가도록 냅둔 거예요. 그냥 그가 악하게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오늘 또 보니까 완강하게 했습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은 8번째입니다. 7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이 완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악한 일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수습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인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혹시 마귀인가?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마귀가 막는 것인가? 우리는 엉뚱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계획에 간섭하시고 나는 반드시 올바른 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습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에 수톱이 걸릴 때 이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반드시 수습시켜 주십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한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양가에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결혼을 하는데 전셋집을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전셋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인터넷에 도지코인이라고 급상승하는 비트코인이 있었어요. 단 하루만 집어넣었다가 빼자. 많이 불려가지고 더 넓은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어넣고 자고 일어났는데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또 올렸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 될 줄 알고 그걸 넣었는데 하루아침에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떨어진 주식 그 비트코인을. 근데 어떻게든지 우여곡절 끝에 이 청년이 간신히 원금을 회수하고 다시 그것을 뺀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는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집값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다 오른다는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하면은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수도시키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끝에 보니까 그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 오늘 이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이 표징 10가지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이 신들은 다 우상이고 거짓신이고 오직 야훼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의 반드시 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바라야 할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보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 때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까지 자자손손 다 전하기를 원하고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너희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하되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2000년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한 거의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해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들을 하나님은 우리만 알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부흥이 될까, 그런 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게 될까, 이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기사와 이적들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학교에 청년부와 또 우리 교회 학교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가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서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우리 분당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 그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복음이 지금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청년부를 통해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라나 또 그 다음 청년과 교회학교에게 증가해요.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하는 청년부와 우리 교회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박의 재앙을 피한 그 모든 것에 메뚜기를 보내서 메뚜기가 그것을 다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 낮에 끊임없이 불게 하여 메뚜기를 그곳에 몰아닥치게 합니다. 하늘을 뒤엎고 땅에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그 식물, 동물 그 먹이 사슬을 보면 그냥 최하층에 있는 거예요.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 그냥 먹이 사슬, 어떤 동물에 다 잡혀 먹는 연약한 그런 동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힘을 모으니까 아주 무서운 동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황충이라고 불러서 이것이 황충의 재앙, 살아있는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돼지라는 그 작가의 그 책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늘에 시커먼 구름 같은 것들이 일어나더니 그것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하늘을 새카맣게 그것을 덮었다. 그 메뚜기가 지면을 덮는데 그 아낙네들은 그 메뚜기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땅을 사다가 지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남정네들은 도랑을 파고 밭에 불을 질러서 또 막대기로 하늘을 공중에 휘둘려서 그 메뚜기들과 싸웠다. 그런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 조그만한
그 연약한 것 중에서도 연약한 메뚜기의 그 때를 이루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곳에 지면을 새카맣게 덮을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넘었어요. 바로의 신하들의 집까지도 이 메뚜기가 기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우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우박의 그 재앙을 보면서 우박을 보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좁쌀만한 것이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지명을 덮은 거예요. 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니 그 바깥에 있던 가축들이 다 죽어납니다. 근데 그 밭에, 논에, 산에 남아있을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먹만한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미국에 차에 그냥 유리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것이. 그만한 것이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지는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다 얼어 죽거나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보리라는 새싹이 이 나중에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보리가 또 이렇게 새싹을 머리를 내미는데 메뚜기 떼가 불어 닥쳐가지고 이것마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솟아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곳에서 수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면은 그 자라나는 그 보리 새싹을 보고 희망이라도 다시 먹고 살 수 있겠구나는 희망이라도 가졌을 텐데 거기에서 또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더니 그 조그만한 그 씨앗마저도 그 희망마저도 다 꺾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지라도 채찍을 드실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며 나아간다면 다시 우리에게 희망의 그 보리싹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볼 때 출애굽기 9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어저께 말씀해 보니까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 됐는데 꼭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오늘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로의 신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에게 이렇게 대항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보니까 진짜가 나타나자 가짜가 무너진 것입니다. 진짜 야훼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자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내가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했던 이 바로의 이 가짜 신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 바로는 신이 아니구나, 허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가 나타나자 가짜가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가짜 우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신하들이 바로를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왜 아직도 왕은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 참 신인데 왜 바로만 이렇게 알지 못하냐는 거죠. 바로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 무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너희가 아이들과 같이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갈 거야. 근데 그것은 나쁜 것이야.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갈 때 하나님이 그리 가면은, 다시 말하면 재앙의 신이 따라가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알다라는 말을 오늘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모두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까지, 가축까지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끝까지 고집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바로는 여기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만 나갔다 오라고 타협합니다. 근데 우리도 자꾸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바로는 이것이 자신도 살고 너네도 살고 같이 사는 윈윈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만 나가라. 그러면은 우리 애굽도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도 나가니까 너희도 좋고 서로 같이 좋지 않냐.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보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바로와 같이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이러세요?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 길을 막으세요? 이 길만 형통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자꾸만 막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하고 바로와처럼 어쩌면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3자에 보면, 훈수두는 제3자가 볼 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항복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풍을 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로 그 강에 빠져서 이 메뚜기 떼를 다 죽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강해집니다. 우리는요 늘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나중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이 메뚜기들이 다 강에 빠져서 죽어버렸는데 재앙은 이제 끝나고 멈췄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바로는 보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8번째 재앙을 통해서 9번째, 10번째 2개가 더 남았으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마음에
욕심, 욕망, 그 욕구가 끊임없이 그 악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지 우리도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은 그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내버려 주셔서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되었는데, 메뚜기 재앙이 끝난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것인데, 이 악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자신의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 악과 그 모든 욕구와 욕망 때문에 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악으로 끊임없이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자신이 오늘 무릎 꿇어 기도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주셔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시작하신 하나님 재앙이 끝난 이후에 바로는 자신의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길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아직 확산과 확진이 아버지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여주수 목은 분당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분당과 하나님 죽전과 하나님 수지와 하나님 광주까지 성남 지역까지 끊임없이 복음이 전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는 귀하게 쓰임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또 황선훈 담임 목사님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육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세우신 재직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우리 복음화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헌금 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종 모든 헌금에 기름 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모든 환경에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픔을 손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도와주사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져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